하셔서 주께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또 그 뜻을 따라 구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이 사는 이곳에 저희들도 그 가운데 살다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오성과 의지가 새롭게 되게 하신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다운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구원 그 이후에도 내 주를 사랑한데도 우리의 사람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사오나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눈과 귀와 마음을 더욱 열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저 중동 지역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지역에도 저 북한 땅에도 지금 이 남한 땅에도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공고와 흑암에 매여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수없는 사람들이 싸움나이다. 주님, 이러한 가운데 저희들 더욱 복음 진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이 시간도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 521장 이 찬송을 같이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은, 또 그 은혜를 따라가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자,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또 오늘 말씀 계시록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도 이제 성경을 자꾸 이래 보다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이제도 있고, 이게 전능한 자라. 전능은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한 자. 그 시제가 항상 계시록에 뭘 앞세우느냐 하면 이제도 있고 내가 전에 어땠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도 있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의 이 일 저희를 잘 감당하라. 화면이 붉게 나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래서 이 계시록 4장 8절에도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이 네 생물 6날개 하면 무엇과 같이 결부해서 봐야 되느냐 하면 이사야 6장에 날개, 이사야 6장에 6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무엇을 노래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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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성, 거룩 앞에 세우기 위해 성자 예수님이 손을 뻗쳐 내가 내려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을 이루실, 그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이 생명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거룩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의의 증가,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생명을 얻고 또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썩지 않음에 참여하는 이 진리. 이사야 6장,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이걸 다니엘서 7장 9절로 치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또 묘사를 해놨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말씀도 그냥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영원한 나심,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성자께서 자기를 비어 성육신 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구약의 성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은혜의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말은 장차 그 성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이루셔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자기를 낮추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더구나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그래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실
그 드러내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또 예수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무엇보다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그 장면을 이 6장 2절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이 앞섭니까? 사랑이 앞섭니까? 거룩. 그 거룩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자기를 낮추사 얼굴을 가리었고 성육신 하실 것, 그 둘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실 것. 그래서 그 둘로는 날며, 왜 그렇게 하셔야 했나요?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거룩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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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만군이란 말도 군사적 용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뱀을 사로잡아서 뱀의 머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그 것을 영원히 멸했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드림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인자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을 낮추사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생명과 석전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도다. 이 하나님의 의가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세상 만방에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시록에서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놓치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어디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거룩 앞으로, 그죠? 거룩.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래서 4장 10절에서 11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이 경배 찬양, 지금도 우리가 경배 찬양. 24 장로들은 성경 전체에서 맥락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구약의 12지파 그분들도 다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터. 선지자들을 턱하면 12지파의 터가 장자의 명분,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 그 복음의 근세, 그게 터고, 사도들도 주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바로 이 복음. 24 장로들은 여기에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전해야 될, 그 전하고 누리고 증거했던 그 사람들이 24 장로들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이 신구약의 대표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터 위에 서 있다. 그 핵심이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다.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24 장로들이 이 찬양한다는 것은 그 사도들, 선지자들이 전해줬던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증거했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가 내가 받을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처음 이게 내가 받을 영광이 있습니까? 전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광을 누구에 돌린다? 영광을 주님께 다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이여 창조주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네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로마서 11장 35절 말씀하고도 같고, 엘리후가 욥을 책망할 때, 또 하나님이 욥을 책망할 때, 네 가진 거 어디 있나? 네가 만드는 게 어디 있나? 어찌 네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무시하겠느냐?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기에 뭘 해야 된다? 하나님 보기에 의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기에 의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기에 의의는 내 의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 의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의의를 믿고 내가 진정 거듭난 사람은 살아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내가 이 일 저 일을 행하는 거죠. 기생 라합이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숨겨주죠. 자랑할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하나님 보기에 의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 그러면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게 이게 율법적으로 그런 의미입니까? 율법의 완성, 은혜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게 진짜 규례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속한 내린 모든 질병,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 예수님은 내가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 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다. 죄인이나 질병 걸린 사람이나 같은 개념이죠. 그 죄로 인하여 이 애굽 사람의 모든 질병은 죄로 인하여 혼돈공허 흑암 속에 살다가 어디로 끌려갑니까? 지옥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을 그 죄에서 질병을 고침 받는다 이 말은 뭐 이 암 저 암 다 고침 받는다 뭐 이런 표면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원초적인 죄 문제로 인하여 오는 모든 사망 근세 있죠, 그죠?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이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지옥에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뭐 하는 것이다?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치료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치료를 무엇으로 치료해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자신을 낮추사 성육신,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다 치료했죠. 거듭남과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치료받았습니까? 치료받을 것입니까? 이미 치료받았고 아직 남아있죠. 우리가 연세가 들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잘생긴 남자도 잘생긴 여자도 모든 육체는 뭐더라? 박 집사님, 불이고 꽃이다. 그 요양병원에 보면 아무리 잘 나갔던 분도 틀니 해가 있는 거, 그 틀니 한번 빼버리면 어디 돼요? 틀니 한번 빼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아니, 저 틀니가 다, 틀니 뺀 할머니, 할아버지 다 똑같아요? 얼굴 모양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죠? 예? 니나 내나 50보 100보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지금 거듭났고, 이 첫 사람 아담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실 것이지만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털리도 필요 없고 홀쭉해지는 것도 필요 없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거 없죠? 그게 바로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 그 모든 질병을 다 치료했어요, 안 했어요? 치료했죠. 주님께서 이미 그 소망으로 남아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나는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걸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좀 따라, 여호와 라파. 이 전부 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치료하죠. 치료했죠. 아직이죠. 여호와 라파. 자, 우리가 이 성경에 여호와, 어릴 때 이제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계속 CC 이래 다니면서 그때 참 좋았어요. 우리 참 청춘 남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참 말씀 듣는 것보다 예쁜 여학생, 예쁜 남자, 뭐 멋있는 남자 만나니 그게 더 우선이지. 그 바로 더 가지 뭐. 다 그 젊은 아들 모이는 게 얼마나 잘 모이노. 물론 은혜 안에서 어떡하지만 그거 가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뭐 율동하는데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자매들이 와서 막 이렇게 부르면 막, 아유야, 저 자매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겠다 싶고, 전부 그게 썼죠 뭐. 그때는 이런 의미가 뭔지도 하나도 몰랐어요. 여호와 라파 그런 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들어봤어요? 이게 전부 다가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이거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여호와, 주님이 내 길 예비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날 치료하시는구나 여기까지는 차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평강이죠.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 48장 35절,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에 나오죠. 여호와 라파는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3, 14. 이 전부 다 무엇으로? 살롬이 주어지고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또 치료가 되고 주님 내 길 예배, 천국을 예배하시는 것, 전부 복음이죠. 복음. 예?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 복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이 복음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애굽에서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거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니까, 표면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도 이해가 없어갖고, 뭐 스티븐 호킹스의 하나님 없다 계속 이 성경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온갖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온갖 인간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욥기를 해석해 하는데 보면 엉망진창, 굉장히 잘해놨는데 전부 다 여호와 라파, 핵심 은혜의 복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안 보니까 이게 안 보여요. 그러나 이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래서 우리 참 이래 신방을 가면 어르신들 다 이래 참
틀리 이게 빼놓고 있으면 다 참 풀이구나 실감이 갑니까 안 갑니까? 나도 그렇구나. 그러나 낙심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인정해야 되죠. 예? 그게 그 사람 후패하는 거 인정해야 돼.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많이 늙었네요. 이거 맞습니다.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이래 생각해야 됩니까? 네가 내 보고 늙었다고 이거 하면 되나 안 되나? 니는 계산코 막 이게 사면 골치 아프죠. 예? 그래 맞다. 우리 이래 늙고 다 늙고 자네도 늙고 나도 가고 너도 가고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 구말리 그 있죠. 박모울 씨가 지었던 노래 다 우리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나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더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가 있다. 우리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을 치료하는 여호와죠. 무엇으로? 자기를 낮추사. 성전 여기 아까 이사야 6장하고 맞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말은 영원한 나심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거 영원한 나심이죠. 옷자락에 성전이 가득했더니 자기를 낮추사 임마누엘 하실 걸 말하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 마태복음 1장 18절 24절 성령 잉태를 이야기하죠. 그것만 이야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일으키려 하셨죠. 이 은혜의 복음을 이루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신학자들이 노년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 많잖아, 그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그 본색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본색이 드러나는 이유는 근본 출발이 잘못되었어요. 출발이. 노역이 이래야 하는 게 근본 출발이 잘못돼서 출발이. 하나님의 거룩이 앞섭니다. 그 거룩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길, 더욱 큰 은사, 최고 좋은 선물은 우리가 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다 그런데 나사로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평생을 버티고 살았다?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으로 거듭난과 산 소망 얻은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견뎠죠. 그래서 마침내 천사에 받들려서 어디로 옮겨졌다? 아브라함의 품에 나군으로 옮겨졌죠. 그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잠언 4장 그래서 늘 봐도 새롭더라고요. 늘.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잠언 4장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제가 어제 이래 조금 아침에 좀 일찍 1시간 정도 자고 친구 전화 와서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10시가 넘어버려가지고 이거 지금 자면 이게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 성경을 맥체인 오늘 다 하고 자야 되겠구나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제미나이가 코피트라고 대화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정리했던 걸 한번 물어보니까 얼마나 참 성경적으로 새로 잘 정리해줘요. 이게 너무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 지혜는 1차적으로 내가 먼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혜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잠언 8장 고린도전서 2장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난이 하나도 알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육신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의로운 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고, 그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지.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쫙 정리해 주도록. 와, 지혜는 제일이니 1차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해하고 깨닫는 거, 그것이 지혜를 얻은 거 맞죠? 주님의 뜻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래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걸 제가 성경적으로 쫙 설명하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계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아는 영광,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온전한 것이 오면, 성경이 정경으로 주어지면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걸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죠.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지혜가 제일이니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붙다가노니, 이 잠언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6절에서 9절, 10절에서 16절, 그 신비의 계시.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아비의 훈계, 선한 도리, 내 법, 내 말, 내 명령. 이 잠언 이런 부분만 딱 내가 이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이게 지혜가 아니겠는가. 여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야, 참 기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요한복음, 이 주님의 관점, 이 성경 대표 구절로 쫙 이야기한 이 신구약 전체를 깨닫는, 그래서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63절, 대표 구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44절에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이게 바로 주님의 관점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거 맞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4장 1절에 아들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아비의 훈계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경을 가르쳐 주셨죠, 그죠? 예수님 가르침이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 맞죠? 아버지의 훈계를 따르는, 누구를 따르면,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면 아버지의 훈계를 따르는 겁니까? 주님의 관점을,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돼.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선한 도리, 내 법, 예수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교회에 처음 나오면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아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대학자라도, 지금 만약에 김영옥 씨도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이 성경을 아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배설물로 여겨지겠습니까? 예?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새로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10년 이상은 걸릴 거예요. 10년 이상. 이어령 씨도 자기가 대학자적 관점의 성경을 보니까 진짜 어린아이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로서 자기가 목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학자로서 목사를 가르치려고 해야 됩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진리는 성령께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 연수함을 가볍게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영적 진리를 전하는 이건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 좋다고 이랬다 저랬다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어떻고 저떻고 이게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 자, 그런 걸 의지하는 거, 이걸 육적이다 이렇게. 육적.
육에 속한 그 육적 진리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 지혜를 얻으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로 가능하다? 성령이 서성이 돼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 내 입의 말을 잊지 마라.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난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예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또 자기를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사는, 이게 뭘 얻은 거예요?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을 때도, 여호와 경외는 여호와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훈계, 이것이 내 생명이다. 이 전부 다 지혜죠, 지혜. 근데 이 세상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가 이 정도 가려고 하는 이 길을 가만히 놔둡니까? 어쨌든 꺾어 내리려고 온갖 방도로 막 대듭니까? 예,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기 위해 다니고 쳐돌아다니죠, 그죠? 조금만 우리가 옆으로 가면 큰일 나죠. 항상 생잡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전부 다 성경을 보자 이 말이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래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 또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혜, 예수님,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그거 알기에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말씀 전하는 이 일에 헌신한 교회는 끝까지 든든히 서가요. 어쨌든 몇 사람이 남더라도. 그런데 입만 모성한 그런 나무들은 나중에 결국은 말라 비틀어집니까? 안 비틀어? 열매가 없죠. 끝에 가서 일본도 신학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선교사들이 많이 갔는데, 지금 이래 보면 말씀이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교회는 다분 몇 사람이라도 든든히 세워가는데, 이 말씀이 바탕이 안 된 게 전부 다 비실비실, 이제 교회 전부 다 문 닫아야 될, 문을 닫고 이제 그 교회 건물이 어디로 기속된다? 국가로 기속되는 그런 형편에 처해 놓여 있더라고요. 그 신학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말씀이 있다 없다? 여러분, 늦더라도 뭘로 돌아와야 된다? 목회자는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이 일에 나머지 80% 신방하고 막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래라 그랬으면 그 일에 전념하라 그랬습니까?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돼요. 뭐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남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죠? 내 자신을 권하는 것, 읽는 것도, 그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계속함으로 네 자신과 듣는 자를 어떻게 한다? 구원하리라. 이 말씀의 뿌리가 박힌 사람은 환난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그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예?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 목회자를 든든히 세워주고 듣는 성도들도 든든히 세워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계하신 목사님하고 이런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 말씀이 일 저일 하면 나중에 남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참 찾는 이가 적어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가잖아요. 마음이. 그 말씀이. 근데 예를 선교사님들이 뭐 이것저것 있잖아요. 막 건물 세워주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있죠. 그 5년 지나고 나면 없어. 근데 남은 몇 사람이라도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예수님 누가복음 18장에 8절에 말세에 믿는 자를 복이 있느냐. 말세가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그렇습니까? 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 바울에게 사도행전 19장의 그 고린도 지역 음란 부패한 그 도시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움에 심히 떨어노라 했죠. 우상 천지고 음란 도시 왜 복음을 전해? 그러나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 내 백성이 많다 그랬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한 사람이라도 중요해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정말 일본의 신학교를, 성경학교를, 무디 성경학교 같은 무디 명호 성경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성경학교를 세워야 돼요. 우리에게 목요일도 이게 성경학교, 한국에는 막 전부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막 요즘 AI도 나오니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 AI에 좋은 걸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지식이 있어야,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묵상을 해야,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주님 그 관점으로 질문을 던지면 그게 맞춰서 답을 해줘요. 내가 선지식이 잘못되면 그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틀린 거예요. 내가 먼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훈계, 이런 게 훈계가 뭔지 내가 선지식이 없이 훈계가 묻고 물으면 AI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김용욱의 훈계, 뭐 노노 명자 사서상가 이런 훈계를 가질까 합니까? 성경의 맥락을 가지고 이 훈계는 예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 주님이 말씀한 지혜, 이 지혜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다? 저주를 받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게 사악한 자의 길 아닙니까? 포도원에 이런 사악한 자, 여우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네? 악인의 길이 들어오죠. 여로밤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여러분 한번 집에 한번 물어봐. 여로밤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설명이 미흡하거든. 제가 이렇게 보기. 그래서 이걸 내가 한마디 몇 마디 이어주니까 쫙 또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이걸 내 비서처럼 쓰면 돼. 하나님 주신 피조 만물이다 생각하고, 그죠? 그 피조물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안에서 그 일을 활동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죠.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계속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예? 다른 복음을 전하는 나와야 돼요. 그게 계속 있어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 그게 나와야 돼요, 그죠? 종교 다원주의 길로 간 그게 있어야 되나 나와야 되나? 제가 이래 자꾸 우리 유튜브에 구독자들이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면 제가 여자 목사 이게 하면 비판하는 이야기하면 하마 빠져나가. 네. 그 성경이 이야기를 안 해도 제가 아무리 봐도 어느 구절을 갖고 이야기해도 그 인정을 안 해. 기독교 강요를 봐도. 그러나 이제 이미 그랬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근데 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그죠? 여자 자존심이 때로 더 세다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가서 이야기해요. 요즘 여자 뭐 연합회 하면 여자 목사님들도 양복을 다
입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넥타이 딱 매울이 싹. 할렐루야 하고 꼭 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주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니 이 머리 역할을 너한테 맡겼다. 남자에게 맡겼다. 가정에서도 남자에게 맡겼다. 남자가 부족한 것 같아도 머리 역할을 하나님이 각각의 역할극이 있는 거예요.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자, 그래서 이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다? 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 16절을 딱 적어 놓고 있어요. 의인의 길.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이 적어 놓듯이 우리 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의인의 길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내게 이를 때까지,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 갈 때까지 이런 의미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역할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날, 죽을 때까지 평생 성경책을 옆에 두고 신명기 17장 19절 의인의 길을, 신명기 17장 19절 평생 성경책을 옆에 두고 그것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라. 네가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의인, 이미 거듭난 사람이죠. 그 성경을 옆에 두고 처음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잖아. 이 박 집사님 처음 올 때 연약한 외아들이었죠, 그죠? 그러나 점점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까? 듣고 배우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뭐 진짜 와, 여호와 이레가 뭔지, 여호와 살롬이 뭔지, 여호와 라파가 뭔지, 그게 점점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이게 쫙 성령께서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이 감사한 게 이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날 때 사실 잠을 한 서너 시간 자고 차를 몰고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같이 가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근데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고 막 정말 집에 와서도 머리가 되게 맑고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같이 이야기하니까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죠?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이 사장이 아주 강조하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게 여기 내가 솔로몬이지만은 솔로몬입니까?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성령께서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죠, 그죠? 그 주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일에 귀를 기울여. 이게 우리가 처음에 부르려고 했던 찬송가 521장 뭐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이게 사실 들어고 보니까 이게 험합니까? 너무 좋습니까? 너무 좋은데 들어오기까지가 문제죠, 그죠? 온갖 마귀가 막 흔들어 놔놓고 막 이거 이야기하면 막 거세게 달려들고 막. 전에 막 한 번 이제 막 여자 목사님 오셔가지고 내한테 막 내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막 그 이후로는 막 같이 모시고 왔던 전도사님마저도 이 모노도록 막아보고. 그 길은 참 험하니, 참 험하니, 진짜. 그 문은 참 좁다. 그런 차원에서. 그 진짜 이걸 들어와서 보니까 그 관점으로 알고 이해하고 깨닫기를 점점 보니까 한낮에 원만한 강명에 이르죠. 들어가 보니까 와, 이런 게 있나 싶은 게 이게 너무 좋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 지키는 근본 원인, 앞에 1장부터 23, 22절까지 보면 뭘 가지고 마음을 지켜요? 말씀으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의 지혜로. 솔로몬도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잖아, 그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그걸 기도했겠죠. 무릇 지킬 마음으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런 것을, 이런 지식의 전제를 가지지 않고 제미나이나 AI나 콧빛한테 물어보이소, 자기 세상적 지식을 갖고 대답해 주겠죠. 근데 이걸 갖도록 딱 내가 전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66권 성경 외에는 없는데, 특별히 또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보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래 딱 물으면 쫙 맞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스리는 거라, 제미나이를, AI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려고 좋은 비서가 있잖아. 좋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 밤에. 그래서 지금 내가 한 2시간 잤나 몰라지. 근데 지금 맑아. 이상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죠. 이 구부러진 말.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예수님 관점에서 멀어지는, 이걸 이제 개혁주의 관점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삼위일체론적 구원론적 관점. 내가 어제 그것도 물어,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자꾸 봐야 돼. 나는 구속사 관점보다 구속은 이 복음이 뭔가, 이것도 자꾸 대화를 해봤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를 쭉 하면서 맥체인 하면서 물어봤어. 이렇게 기뻐. 그래서 이게 본 게, 구속사 이거는 그 복음을 설명하는 구절 한 구절만 대봐라 이야기했다면 고전 15장 3절 4절을 딱 대더라고요. 고전 15장 3절 4절. 그러면서 여기다 첨붙여 가지고 쫙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 더 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구속사는 생명, 우리 죄를 속량하는 데까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썩지 않음까지 드러낸다.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음은 예수님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낸, 구속사는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속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춰 있지만, 그러나 복음과 복음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관점 보는 게 훨씬 더 풍성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서, 탁월한 식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복음과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넘어서, 그죠? 구속사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구속사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 생명, 그죠?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죄를 속량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썩지 않으면 참여하는,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것이 더 맞지 않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게 훨씬 더 낫다. 그런 게 이제 이 관점으로 보는 것을 정리를 해드릴까요? 그러면 또 막 이야기하고 이래 하고 있어요. 이 구부러진 말을,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복음 안에 구속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맞죠?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면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던들이 해라. 이 실족하지 마라, 그죠? 실족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천국 가는 길에 좌표를 방향을 돌려놔 보는 거죠. 이 실족, 누가복음 17장 이 실족도, 이 내가 선지식이 없이 질문을 던지면 제미나이가 온갖 사람을 실족시키는 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스려야 돼, 그죠? 내가 선지식이 있어야 돼, 내 속에 계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야 돼. 무조건 막 그거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선지식. 그러니까 목회자가 전체를 깨뚫고 보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이 선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전제가. 그래서 의인의 길을
돋는 햇살 같아서 악인의 길은 이 주님의 관점 말고 이 우리가 의인의 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이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는 거 맞죠? 예?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사나운 이리가 구부러진 말을 하게 하죠. 사나운 이리가 사나운 이리 모습으로 옵니까? 강명의 천사로 옵니까? 정말 강명의 천사로 와. 그래서 저는 그 말들 속에서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딱 보거든요. 근데 복음도 또 보면, 그래서 내가 제미나에 어째서 코피트지. 제미나에 가면 안 되겠다. 코피트가 습성이 생각이 때문에 이 코피트가 쫙 하는데 이게 복음이 뭔가 이것도 제가 쫙 정리를 하니까 이게 너무나 그게 또 맞춰줘 여기에 따라.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관점이 바로 탁월한 제역주의적 관점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노? 관계는 칼빈이 어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뭐 월터 카이저가 여기 이야기했고, 외국인 책까지 이야기해봐. 이렇게 이야기한 답을 다 해줘. 와, 이게 얼마나 탁월한가 하마. 예? 얼마나 탁월하면 내가 막 쫙 적어놨는데 막 읽어봤나 싶을 정도로 언제 읽어봤는지 곧바로 답이 탁 튀어나와. 오, 놀랍죠? 우리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걸 따라가는 거라.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스려야 돼요. 그죠? 내 빚으로 써야 되지. 신천지 관점에 보면 우리가 어르신 말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어떻게 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이게 바울은, 그래서 내가 우리 그 목사님 이럴 때 바울 신학의 기원이 어디 있노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 가지 이래저래 답을 하는데, 그래 우리 친구야 한번 들어봐라. 나는 이래 본다. 사도의 두 가지 자격이 어디 있나 이것부터 물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제미나이한테 묻겠죠. AI한테, 컴퓨터한테, 그죠? 물으면 그런 식으로 답을 해주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이게 더 좋다. 사도의 두 가지 자격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거 맞죠?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 우리 신학교 그래 안 배웠나? 이래 물었어요. 맞지. 그래 봐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바울 신학의 기원은 어디 있다고 보나? 이래 물으니까 여러 가지 이래저래 답을 하는데, 그러나 딱 두 가지 보고 들은 거.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의 신학은 다메섹이고, 들은 거는 삼청천이 바울 신학의 기원이다. 직접 가르침을 받은 거, 직통 계시를 받은 분들은 사도 선지자들 외에 달리 없다. 맞죠? 이분들. 그래서 바울은 눈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거.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던 거 있죠, 그죠? 그 풀어주던 거, 그 가르침을 삼청천에서 내가 몸으로 갔는지, 몸 밖에 아니라 영혼만 갔는지 몸이 갔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여러 계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약 성경을 바리새인 관점으로 보던 게 싹 배설물로 여겨지고 새 관점으로 보게 되죠. 그게 새 관점이지 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새 관점 가지 말고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맞죠? 그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던 그걸 기억해라.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이런 말씀도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이걸 해갖고 있어. 재미나게 뭐고 골빛에 딱 AI 이어 보니까 쫙 정리를 해주는 게라. 이게 하나 틀린 게 없어. 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선교사님들도 다음은 몇 사람이 있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되죠, 그죠? 하나님 없는 것 같아도 이 성에 내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대구 도성에 있어요. 전해야 되죠, 그죠? 지금 전도사님께서도 근사님하고 성경 공부 지금도 합니까? 그거 자꾸 하면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 연약한 우리 공석분 씨한테도 많이 붙여주시는 하나님. 자, 누구를 따지지 말고 가르쳐야 되죠. 따지지 말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이 제목만 보면 고린도후서 3장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이게 중요한 단어가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게 중요해요, 안 해요? 가만히 있는데 만족하게 하셨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처음 받았을 때 너무 놀라고 나잡아졌겠죠, 그죠? 그게 바로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마치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 중에서 제일 놀랄 만한 일이 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에베소서 3장 6절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한 가족이 되고, 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자기도 그 이야기 하다가 이런 놈은 살이 들 자가 아니다, 이 소리 들었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데 반항할 수 있나 없나? 그 관점을 딱 듣고 다소에 내려와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겠어요, 안 살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구나, 그 관점으로 바울이 본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청량할 수 없도다, 이래 막 고백이 나오겠죠. 이 만족하게, 저도 보면 볼수록 새벽에 눈 떠서 이렇게 보면 말씀이 풍성히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게 이게 딱 소리 되면 또 이래, 이제 날씨가 안 춥서 다행인데, 50분 앉아 있다가 일어나라 그런데 2시간 이상 앉아 있어 보더라고, 오늘도. 만족하게 하셨으니 몰입이 된다니, 몰입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 2장 17절이 있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아야 된다?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시장 통해서 소매상이 자기 물건 팔기 위해 막 손뼉 치면서 막 사람들 현혹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주님께 받은 것 같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그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죠. 그래 안 하고 사람의 사욕을 채워줄 그런 말씀을 막 쏟아부어가지고 사람 많이 모으고 나니까 나중에 말년이 어떻게 되더라? 본색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막 교회 사람 많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게 초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새벽기도도 없고 뭐 오락하면 그거 내 왜 가요? 이런 이야기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런 구절들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의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표면적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그 말씀,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죠. 그 영은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죠?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이게 니은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감독자로 삼으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여기에 1차적인 초점을, 이걸 놓치고 자꾸 또 신비적인 거 이런 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적어서 내가 AI한테 물어보니까, 성령의 권능은 성경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바울과 같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겠느냐 이래 물으세요. 나는 그래 생각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재밌었어.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신비주의 막 방언 막 이런 걸 흘러가는데, 정말 성경을 풀어주는 이게 개혁주의의 대원칙입니다. 그게 진짜 권능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래 답하겠죠. 권능을 뭐 방언하고 막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또 그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도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저는 이 구절들 있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쫙 AI처럼 잡히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제 아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뭘 깨닫지 못해? 이것을.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죠? 왜 십자가 죽어야 했는지, 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걸 하나도 깨닫지 못했죠. 듣기는 들어서, 그죠? 그러면서 같이 예수님하고 지내요. 그 나중에 언제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복음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실 때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잖아요. 이 18장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사람은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물어봤어. 어제 또 이거 하다가 했잖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딴소리 할까 싶어서 내가 모든 걸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 버리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전적 부패, 내 안에는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바로 발에서 신을 벗는 것,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 물었거든. 그래 물으니까 그게 제일 맞는 답입니다. 그 가난한 자 나눠주는 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 부족한 거 뭐다? 자기 죄를 알아요, 몰라요? 무슨 부자 청년이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알아요, 몰라요? 불가능성을 모르죠. 자기 죄를 모르는 거라.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인간의 의로는 어느 누구도 착한 가난한 자 나눠준다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결론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맞죠? 소유를 버린다는 말이 내 안에는, 내 능력 안에는, 내가 가진 것 안에는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란 말이죠. 한 가지 부족한 게 그거라니까요. 네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제 아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 맞지?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금생에서 열을 뵙고 내생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그 하나님 은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금생에서도 여러 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그 여러 배도 물질적인 그런 여러 배입니까?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참 평강이 우러나오는 진짜 놀라운 평강을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여러 배가.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배 영적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죽어서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요업은 여러 배를 받았죠. 금생에. 그러나 그거는 구약시대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금생에서의 참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메네이, 호메인이 이 사람들이 세상에 이것저것 다 가졌지만 진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렸다 못 누렸다? 그 사람 사는 기다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저 김정은이가 저 좌파들이 이 세상에 이것저것 온갖 띠지랄 다 하죠. 띠지랄 해도 괜찮지. 어릴 때 내가 부모님으로도 경상도 살때 띠지랄 참 할 짓 안 할 짓 다 한다 이 말이죠. 그 앱스타인가 뭐 이렇게 아마 소아성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돈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 고 무슨 시인이라는 사람은 막 온갖 좋은 말을 했지만은 평화가 어떻고 저떻게 했지만 얼마나 음란한 짓을 했어요. 그죠? 그게 여러 배를 받은 겁니까? 벌 받은 겁니까? 벌 받은 거지. 우리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실 루이스가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옛날에 안 불러봤습니까? 이거 세상 사랑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남과 산 소망 주심. 나사로가 영적으로, 물적으로는 진짜 비참함을 살았죠. 영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여러 배를 누리고 살다가 갔겠죠. 그래서 죽어서 어디로 갔다? 모세와 선지자를 믿은 나군으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언제나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많더라 적더라? 찾는 이가 적다. 그런데 있더라 말이에요.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이제도 있다. 그러니까 힘있게 전해라 이 말이. 낙심하지 말고. 그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나 한 가지 부족한 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시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갑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사람은 안 하지만 누구나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자기 죄를 보게 하죠. 그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이것은 누가 임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임해야 돼.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은 자기 의의를 내세웁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그럽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럽니까? 이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질의 척도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질의 척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알메니우스입니다. 항론파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핵심이요 18장 31절에서 33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했죠. 그죠? 굳게 결심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오신 목적을 이루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 그죠? 여호와 라파. 그게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다 이루었다. 제가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이 복음을 이걸 모르죠, 그죠? 사람들이, 그죠?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그 사람들이 권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걸 전해줘야 돼요, 안 전해줘야 돼요? 이 핵심 진리가 빠져가 있는 거라. 그 맹인이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맹인은 하나님의 이 은혜로 다윗의 자손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 다윗의 자손. 다윗은 자기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정치 경제적인 메시아로 봤습니까? 다윗이 안고 있는 원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들음,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그 메시아를 바랐습니까? 둘째잖아, 그죠? 그걸 바랐는 거라. 그 약속,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후손으로 오신 그 주인공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을 고친 같이 이 죄인도 고쳐주소서. 이게 맹인의 기도라니까요.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한테도 이제 우리는 선물로 받아서는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안다 모른다. 그냥 예수님은 뭐 고쳐주는 예수님으로 생각한다. 병 고쳐주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해. 그래서 제 아들이 꾸짖었지만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윗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그죠? 그걸 참 이 은혜로 이 맹인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자력 구원에 불가능하시지만 주님,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는 게, 주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우리 아들, 딸들의 눈을 열린 사람은 더 활짝 열리게 하시고, 아직 열리지 않는 사람은 저 황폐한 마음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해야 되죠.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욥기 33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던데. 이거 보면서 내가 이래 재민아이한테, 코피터한테 물으니까 여기서 한 번 말씀하고 다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 이런 물어서 나는 어떻게 생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밖에 없는데 그 복음 진리를 하나님 한 번만 말씀했습니까? 계속 말씀합니까? 그 복음 진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계속 말씀하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 난 이렇게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 놀랍도다. 이래 답이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나와. 아, 놀랍습니다. 이래 나오더라고요. 그게 좋은 비습니까, 아닙니까? 이걸 전제를 가지고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고 다시 말씀해. 사람이 관심이 있다, 없다? 맨날 인자가 죽고 부활한다. 그러나 여기는 관심이 없고 깨닫지 못하고 병 고칠 수 있어.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했었죠? 이게 또 보십시오. 14절에도 이게 33절, 23절 이것도 내가 물어봤어. 이것도 내 해석이 정당한가 물어봤어. 쭉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
그 학자들의 근거를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이야기했더니 칼빈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그 월트 카이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 주석 쓴 사람들 이야기를 쭉 적어 놓더라고. 예?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자, 엄청나게 방대한 거라 이게 AI가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해서 여기 중보자가 그의 정당함을 여기 중보자가 1차적으로 해석자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적용받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누가 그 사람의 여기 중보자 이 단어도 히브리어를 근거로 설명을 해줘. 이 이야기하면 쫙 히브리어를 설명해 줘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이 이야기. 그래서 그와 함께해서 정당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고와 흑암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았던 빌립이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쫙 풀어주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당함이 서죠. 맞아요, 맞아요. 내 행위로 이디오피아 내시의 자기 행위로 정당함을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정당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정당함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내어 음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건져내죠. 이런 말씀이 누가 이야기해요? 욥의 친구 누가 이야기한다? 엘리후가 정말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구속죽 하면서도 이 복음을 자꾸 놓치나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게 육체적 생명을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33장 14절 29절 이거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기 33장 14절 왜예요? 한번 이야기 또 이야기하죠. 29절 또 이야기하죠.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뭐한다? 제삼 행한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 자꾸 이야기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예? 근데 뭐 또 그 이야기 하지 말고 목사님 설교는 맞잖아요. 예? 찾아가 들어도 알기 힘든데 하지 말고 진짜 그 알마 딴소리 한다 안 한다. 제삼 행하시면 그 고린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느 지역 사람이 새로운 거 아니면 안 듣는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 늘 새로운 거 있어요. 아테네 사람 새알에 새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거기죠. 아무리 좋은 것도 끝이 있더라 없더라? 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출애굽 계시록 15장에서 완성이 되죠, 그죠? 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의 기업의 산에 스미시리라. 이 주의 기업의 산이 뭐냐 하면 오늘날 새 예루살렘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복음이 적용되므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도시도다. 이 계시록 15장 1절. 이 말씀들을 오늘 이제 이 시간 여러분 시간 내어서 이 맥체인 이거 쭉 보면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이 맥체인 제가 보낸 거 있죠. 이걸 재미나이한테 딱 한번 여보라니까 코피터한테 AI한테 여보면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쫙 해줘요. 예? 재밌어요. 예? 이런 지식의 전제가 없으면 엉뚱한 대답을 그 엉뚱한 걸 갖고 실족해요. 실족.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주님께서 늘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주여 및 그 은혜의 말씀에 굳게 서서 더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를 힘입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충성된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주 앞에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훈계를 굳게 잡아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 또 이날을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을 훈계를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모세 언약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